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 가운데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26장 1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성막의 구조에서 영적 메시지를 우리는 이 시간 찾기를 원합니다. 자, 법궤를 만들고 진설병을 놓을 떡상을 만들 때에도 자, 그 크기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때 사용된 단위는 규빗입니다. 이 규빗, 요즘 사용되는 그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잘 이게 뭘까라고 궁금해할 텐데요. 이 규빗은 시대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45cm에서 50cm입니다. 45에서 55까지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50cm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규빗은 바로 50cm입니다. 이것을 재었던 그 기준은 바로 성인 남성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이 길이를 우리 한 규빗으로서 그렇게 정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한 50cm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 이 단위가 사용된 것은 창세기 6장 15절, 창세기 6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지을 때 그때 사용된 것이 바로 처음 사용된 것이 규빗이라는 단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규빗이라는 말이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흔히 거론되지 않고요. 제일 뒤에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곽을 잴 때, 측량할 때 바로 이 규빗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는 쓰이게 되고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 이 규빗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 자,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이 휘장.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에는 가늘게 꼰 배실과 1절이죠.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 날개 달린 천사. 그 천사를 수놓게 했습니다. 수를 놓으라는 거예요. 이 휘장의 크기는 바로 1규빗, 바로 50cm로 계산한다면 높이가 얼마입니까? 28규빗이라고 그랬죠? 높이가 28규빗이라고 2절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28규빗이니 약 14m가 되겠죠? 그러니까 높이는 14m가 되는 거예요. 이 장막의 높이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너비. 자, 그 너비. 이 휘장의 너비는 바로 4규빗이니까 바로 2m가 되겠죠, 2m. 2m씩 몇 개예요? 10개지요. 2m씩 10개. 자, 3절에 보면 이만한 폭의 휘장이 모두 10폭이 됐어요. 그렇죠? 5폭을 연결해 두 휘장을 크게 2개로 만들어 그랬잖아요. 5폭씩 두 휘장. 그러니까 또 그걸 붙이면 10폭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20m. 이 폭이 바로 20m. 너비가 20m가 되겠지요. 이렇게 휘장을 제작하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속죄 제물이 되어서 대속제물이 되어 돌아가실 때,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지키는 이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게 위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즉 이 성막은 바로 예수님의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이 휘장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휘장은 색깔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이 색깔마다 의미가 있는데 먼저 자,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그랬죠. 가늘게 꼰 이 배실은 흰색을 의미합니다. 흰색.
즉 깨끗함과 그리고 거룩함,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자, 교회에서 항상 이 흰색을 의미할 때는 뭐라고 그러지? 흰색은 승리를 의미한다고 그러죠. 승리.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날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이 예수님. 자, 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입니다. 또한 우리 그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성탄절.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탄생. 그렇습니다. 거룩함, 순결함을 의미하는 바로 흰색. 그래서 부활절과 성탄절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주일부터 이제 초 하나씩 불이 켜질 텐데 바로 마지막 이 성탄절에 켜지는 색깔이 흰색입니다. 흰색. 승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색깔은 청색이에요. 청색. 이 청색은 천상을 의미하는 천상, 하늘나라. 천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신하여 이 땅에 오신 어때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바로 동등하신 분. 하늘, 이 천상에 계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색은 천상,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자색입니다. 이 자색은 어떻습니까?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귀한 것,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고대의 왕이나 부자들만 이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주색 옷.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고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모욕당하고 채찍질을 받으며 침뱉음까지 그렇게 당했지만은 예수님처럼 어떻습니까? 고귀하신 분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색 무슨 색이에요? 홍색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바로 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그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바로 홍색입니다. 자, 7에서 14절. 오늘 보면 7에서 14절은 이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 덮는 휘장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 염소털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염소털로 만드는데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든 바로 이 휘장을 덮어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휘장을 덮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염소털로 만드는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염소털은 보온 효과가 좋았어요. 염소털은 보온 효과가 좋아서 그 위에는 자 14절에 보듯이 그 위에는 붉게 물든 바로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순양 가죽은 안쪽에 있는 두 휘장을 또한 보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양의 가죽은 또 방수 기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두 휘장을 잘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순양의 가죽을 얻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양의 가죽을 얻으려 한다면 그 순양을 잡아야 되겠죠? 죽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양을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양의 가죽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쪽 덮개에는 자 무엇으로 덮었습니까? 바로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강하고 질깁니다. 강하고 질기고 방수가 잘 돼요. 방수가 잘 되어서 덮개로는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특히 광야의 모래바람과 비,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데 탁월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두 겹의 휘장과 순양의 가죽 덮개도 그렇게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달의 가죽을 마지막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성막은 사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중 구조. 성막은 사중 구조로 덮개를 덮었는데요. 가장 안쪽에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의 이 아름다운 실들로 천사를 수놓은 바로 휘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섬세하고 부드러운 그래서 직물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자 7절에 보듯이 염소털로 된 휘장, 염소털로 된 휘장으로 두 번째 덮개를 하고요. 다소 질긴 그러한 직물인데요. 염소털 휘장 위에 덮는 덮개는 14절에 보듯이 순양의 가죽입니다. 순양의 가죽. 그리고 그 위는 가장 질기고 강한 가죽인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 이렇게 해서 사중구조로서 성막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성막은 어때요? 더 질기고 강해진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질기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순양도 해달도 그렇죠?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 어떤 세력과 원수도 침범할 수 없도록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성막 안에 거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바로 성도들은 예수님이 친히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에 불렀던 것처럼 추날개 및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의 보호함 가운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역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막 보호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악한 세력들도 그것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찢으신 것은 어떤 악한 영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본인 스스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입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붙잡히셨습니다.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죽어야만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주일부터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메리 즐겁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외쳐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어때요? 그 뜻을 몰라요. 그리고 지금의 살아가는 이 세상이 2021년 곧 예수의 오심으로 기원 후 기원 전이 구분되었다라는 것. 이거 세상 사람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부안해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안다면,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조금은 수결하게 보낼 필요도 있다는 것이지요. 더욱더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수의 죽으시는 이 순양의 죽음과 이 참으로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게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막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며 바로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 앞이며 주님 품이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 진목교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기로 갔던 발걸음들도 이제 다 주님 앞으로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진정 아버지여 평안한 자이며 주님의 보호하실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자들의 사실을 우리 기억할진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오늘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사태로 우리 세상에 승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가졌던 자들도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며 쓰라길로 간 자들 참 많습니다. 하오나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우리 대림절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절기, 특별히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시 살게 되었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주 우리가 생각할진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소망 중에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절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 아버지 진정 주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우리는 그 진리를 알기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